이 성경대로 절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본래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대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켜버린 오순절이 원래는 맥주 감사주일이어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오순절에 맥주 감사주일을 더불어 지키는 것이 성경절이라 그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날짜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즉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오순절 따로,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따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덕에 오순절 설교를 2번 듣게 됐습니다. 성경의 절기 오순절은 지나갔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자고 해서 오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냥 추수 끝났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예수님이 못 박히고 돌아가신 날 있죠. 6월절부터 세어서 50일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50일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50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오순절입니다. 아시겠죠? 6월절 지나고 추수하고 50일째가 맥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고 77절이라고요. 오순절을 합니다. 그걸 한국식으로 맥주 감사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그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근데 그 오순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죠. 오순, 50일 아닙니까? 10순이니까 50일 어디서부터 기산하냐면 6월절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산 시작하는 겁니다. 무교절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무교절로부터 말이거든요. 무교절 안식일부터 77은 49하고 안식 후 이튿날까지 50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순절 그날이 맥주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이 맥주 감사제가 있어야 하고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그냥 우리가 추수 끝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맥주 감사를 붙여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가 모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면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날짜가 불일치해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성경대로 하면 이 날은 곧 오순절의 날이므로 여러분은 지나간 성경의 절기 오순절을 더불어서 한국식 오순절을 한 번 더 듣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절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7 안식일을 세고 77은 49죠.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을 가리키는 날로서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하는 때에 맞춰 제정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곧 이날은 추수의 약속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추수에 대한 감사 표현의 날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무관하게 지켜온 것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말씀을 읽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추수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서 그날을 기념할 게 당연한 것이고 지나간 긴 세월 동안 간과해온 감사만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빼놓고 수백 년을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몇 년이라도 집중하여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본뜻을 탐구하고 배우는 일을 이제라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기에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에 약속된 시간표라는
성경의 명백한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어왔고 전했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 궁금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오순절의 물음, 다문화 동성 가족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다문화 동성 가정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세속화된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 시대의 왜곡된 가정상을 옹호하고 가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사람의 논리와 생각을 주장할 때 제멋대로 인용하고 갖다 붙이는 말씀이 될 위험이 높아서 그들의 그 악한 생각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의 뜻에 맞게 성경을 읽고 그 더욱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붙인 제목입니다. 동성의 가정, 동성과 다문화 가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엄마하고 딸끼리 살 수도 있는 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온전한 가정상을 뒤로 제쳐놓고 이렇게 좀 참 딱한 사정이 있는 가정들을 옛날에 우리가 알던 온전한 가정보다 더 온전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조장하려는데 성경을 쓴다고요. 봐라, 유대인과 모압 사람이다, 다문화 가정이다, 여자 둘이 산다, 동성끼리 산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냐, 서로 위하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지고 붕괴된 가정상을 옹호하는데 이 말씀을 쓸까 싶어 그거 못 쓰게 하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갖다 붙였다, 제목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둘이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이 말하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둘이 살아 먹고는 살지만은 너를 더욱 안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가정을 내가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과부를 사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둘이 사니까 좋다, 다문화 동성가정 국가 지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썩어빠진 생각 버리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붙이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데도 오늘 본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우선하여 본문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나마 이사하고 파괴된 가정상을 옹호하는데 본문을 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써먹지 말라고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참 하나님의 가정, 복된 믿음의 권속을 이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아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설교의 최종 목적은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 담긴 신비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정상을 옹호하는 데는 이 말씀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에는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아멘의 실제는 어디에 나왔냐면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 잘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룻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이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 화목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만 화목된 것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과 약속 안에 있었으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믿음의 식구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리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둘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아버지를 모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요게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 3장에는 이를 조금 더 깊이 말해주는데 이제 그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렇지만 사람이 되어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요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게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잘 아는 거죠. 유대인이 왜 넘어졌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시기하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면 왜 시기할까요?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가 이방인에 갔으면 옳다거나 좋다 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율법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방인이 부러운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전해주는 메시아 예수를 듣고 유대인이 다시 자기들의 구주를 찾죠. 그러면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이건 로마서에서 숱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래에 있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과 예표로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언제 읽냐 하면 오순절날 읽습니다. 오순절에 이 룻기를 읽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맥추를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룻기가 뭐예요? 보리 추수함과 맥추, 즉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상 맞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맥추감사주의라는 성경대로 오순절을 지키는 규례를 말씀해 주는데 그 규례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떡을 만들어 흔들어 바치라는 겁니다. 떡을 두 덩이를 흔들어 바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떡덩이에는 유교절 후에 무교절 지키죠. 무교절에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바로 이어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 바로 뒤에 그 말씀에는 절기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럽니다. 누룩을 넣어 두 덩이를 만들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두 덩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들이.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해석할 만한 이유가 또 있다고 봅니다. 왜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누룩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섞인 것이 제일 큰 누룩입니다. 그런데요, 6월절 다음 절기에는 뭐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떡 더 두 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바치라 그래요. 흔드는 건 언제 바치나? 열매를 바칠 때 하는 겁니다. 초실제 열매를 하죠.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께 열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거를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추수가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끝난 게 아니라 요 추수는 이방인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말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빠지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석은 말했는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건데 맞죠? 그걸 아직 몰라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죠? 바로 이 이방인이 가르쳐줘요. 근데 요 이야기가 룻기에 잘 담겨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참 오순절의 의미를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결혼을 했죠.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나의 남편 이름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 다스린다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는데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좀 드니까 이 집이 부자였어요. 재산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모압 땅으로 왔어요.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합해하면 안 되는 누룩입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여자가 오지 않으려면 데리고 오지 마라. 차라리 내 아들을 절대로 이방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신 나간 부모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을 모압 여자 결혼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봐보세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모압으로 데려가지고 모압 여자하고 둘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모압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모압 여자들이 유대 쪽으로 올까요? 모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상징으로 보여준 게 그 남편과 아들들을 죽여버렸죠. 성경에는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신세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고 저주했다고.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어떻게 하죠? 빌어먹게 생겼어요. 돌아가야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이방이지만 고향으로 가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죽이라도 한 그릇 써줄 사람이 있는 거죠.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압 사람을 가라. 무슨 말이죠?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서 새 남편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모압 남편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여자들에게 거꾸로 복이었어요. 유대인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 시어머니 하는 말이 이제 모압 남편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오미는 정말 모자라죠.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모자라죠. 그런데 이 모자란 어머니한테, 이 모자란 유대 식구들한테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루시라는 며느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신앙적 표현한다고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옵니다. 따라왔는데 재산이 있어야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는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남의 집에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줍지 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주워가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어먹는 겁니다. 주워서 먹는 겁니다. 나이든 나오미는 못하고 이제 이 며느리 루시 가서 그 일을 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갑니까? 가서 봤더니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보아스. 가장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즉 권위 있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의 밭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집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 사이라 기업물을 짜라 그랬어요. 기업물을 짜는 것은 친족 중에 이 집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이 집의 명예와 재산을 다시 세워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희생만 강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가 루시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걸 봤어요. 생긴 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누구냐 했더니 그 집 종이 모압에서 온 루시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 참 이방 여자인데 효성이 지극하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던 젊은 여자가 참 착하고 훌륭하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 사랑하고 친근한 표현입니다.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 주어라. 네가 품꾼은 아니지만 내가 품꾼처럼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와서 먹고 세참도 같이 먹고 물도 와서 언제라도 와서 마시라고 진짜 자기 품꾼처럼 똑같이 내준 거예요. 빌어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루시 너무 감사하죠. 이방 계집인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 룻에게 또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시어머니 모신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걸까요? 아니죠.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떨어진 곡식을 얻어먹기를 원한다는 말로 들리지만 보아스가 그 앞에 말했어요. 온전한 상을 여호와가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룻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요. 보아스는 누구 아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리고 정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유대 사람.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죠? 라합이랑 결혼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 그러니 이 모압 여자 룻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더 이렇게 참 사랑스럽게 갔겠어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 이렇게 말하죠.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룻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해줍니다. 어머니 걱정 없습니다. 추수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집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주워서 털어서 우리 밥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살 수 있어요? 50일. 50일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들어왔죠? 보리 추수할 때쯤 들어왔죠. 보리 끝나면 밀 추수합니다. 그게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일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게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장 1절은 어느 때에 준 말일까요? 추수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50일도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이상 이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생존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새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혜, 시어머니가 짜낸 지혜는 이방인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얻어서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 여인을 복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시집을 보내죠? 유대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유대 남자가 많은데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룻과 보아스를 혼인케 하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발견하고 깨달은 복이었고 안식할 곳이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인하여 하나가 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관계해 보기도 해야 되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봐야 됩니다. 둘 다 어떻게 연결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돌아간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나오미는 버립니까?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오미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섭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나오미는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에서 상징적인 영역에서 또한 성경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좀 은혜가 다른 곳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하면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먼저 어디다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먼저 전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들어온 사람이죠. 유대인 집과 연결을 이렇게 혼인으로 하나 된 사람 아닙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넓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며느리에게 자기가 준비한 유대인 남편감을 소개시켜 줍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래, 기업 물을 자, 율법대로 하면 우리 집에 대의를 이을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랬어요. 자, 진즉부터 나오미 머릿속에는 보아스를 룻의 새 남편으로 짝지어줄 생각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날 시점인 이 오순절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새 사명을 줬는데 뭡니까? 네 몸을 씻고 향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잠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바로 옆에 누우면은 진짜 여자가 값싸게 보이고요. 발치에 누우면은 복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아스가 뭐라 합니까? 본래 타작마당에는 여자가 안 오는 것이다. 왜냐? 타작마당에는 남자들밖에 없어서 여자가 들어오면 창기로 여깁니다. 거기서 음행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유대 남자들은 여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들도 조심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인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몸을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치로 들어와서 주의 계집종을 덮으소서 이랬다고요. 이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말이지만 발치에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께 나를 의탁하고 싶습니다라는 진지한 구원의 행위로.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행실이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 볼까 싶으니까 좀 더 누웠다가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곡식을 또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하리라 그러죠. 근데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하리라 이랬어요. 룻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길 바란다 그랬죠? 그 날개를 그대로 써요. 여기 옷자락이 바로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날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실적인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율법에 나온 말이지요. 기업 물을 자. 아니 모압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대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니까 알았지.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당신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언약의 백성이여 언약을 이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뭡니까? 아내로 맞기 위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아멘하고 행위로 이제는 그 룻을 아내로 맞을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자기 옷자락으로 누워있는 룻을 덮기도 했고 실제로 혼인하여 룻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야,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즉 왕의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의 대강에 줄거리면서 또한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들어야 될 교훈을 들었습니다. 어떤 무슨 결론도 들었죠. 뼈대와 결론까지 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사람입니다. 율법의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은 계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은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어도 모압과 암몬 사람은 아버지와 딸이 가늠해서 나온 부정한 자식들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 중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안식할 곳으로도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녀의 선함과 심호에 대한 효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오미가 율법에 따른 지혜를 활용하여 룻에게 가르쳤고, 율법의 명령을 준수하라 보아스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보아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반강제죠,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무리 룻이 효녀를 할지라도 유대 남자가 과부인 모압 여인에게 남편이 되겠다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가 간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지만, 그렇죠, 이 일에는 율법의 불이행, 불순종이 역설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따르면서도 율법 이상의 은혜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뭘 내용을 좀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사건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율법을 이해하면서도 율법을 어겨요. 그러면서 이 은혜로운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게 시작된 시점이 어디냐?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한 그 시점부터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보세요, 분명히 친 건 맞아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전제된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렇죠? 내 아들하고 결혼한 여자가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며느리하고 짝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늙었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얘가 크면 네가 늙어버린다.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이게 시간 안에 사는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대로 하면 나오미가 애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보아스하고 결혼할 사람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예요. 기업을 물러 대를 이해할 사람으로 우선순위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어 이름을 이해할 자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이유로서 엘리멜렉의 집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며느리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여인이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늦더라도 기업물을 자에게 율법의 명령을 전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대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원래 율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자기 남편 엘리멜렉, 왕의 이름이라 그랬죠. 왕권은 원했지만 자기가 좋은 사람을 칭찬했던, 기업 부를 사람을 칭찬했던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은 데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닌 젊은 유대 남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요 룻에게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고 다른 남자를 중매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는 다른 젊은 남자를 있어도 나이 많은 아저씨 뻘 되는 보아스를 먼저 신랑감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율법에 따라 알았어요. 왜?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룻보다는 내 나오미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르면서도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한 것을 거부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 칭찬은 무지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분이라고, 성자라고. 근데 그분과 결혼하려고 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깊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더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을 따르면서도 그 율법대로 그 자기가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나오미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이 보아스는 이미 중년의 나이가 훌쩍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렬로 보면 보아스하고 나오미의 남편하고 같은 학렬 정도예요. 그러니까 룻은 며느리잖아요. 딸이에요, 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네가 젊은 남자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했으니 여호와께서 네 은혜를 베푸실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보아스를 굳이 택한 것은 부자에서가 아니라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하였고 나오미는 율법 때문에라도 자기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았으니 율법을 준수함과 율법을 거역함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는데, 그죠? 그 약속이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고요. 자, 나오미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여자 진짜 죄롭고요, 치밀해요. 단 한 번의 실수나 예측이 빗나가면 무슨 창녀 취급을 받게 돼 있고요. 자기하고 며느리 둘 다 쫓겨나게 돼요. 인생이 훨씬 더 쓴물을 마시고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날 밤의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자가 옆에 있던 걸 눈치채면요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보아스가 이 더러운 년 이렇게 해버리면요 끝나는 이야기죠. 그걸 보고도 보아스가 진짜 말 그대로 못된 생각을 하고 룻을 육체로는 취하고 법으로는 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인생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예측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해서 살았던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이 있는 거죠. 모든 일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왕의 계보에 들어가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 작전, 단 한 번뿐인 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 들려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상징을 예수님의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하게 되는 일을 누가 주선하고 계획했습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룻이 한 말은 누가 준 것입니까? 다 나오미가 준 겁니다. 그렇죠? 이 상징과 예표로서의 사건이 실제 전체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 한 집에서 일어난 거죠. 이거는 예표라면서요. 그럼 실제로 전체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방인이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할 말을 담아준, 유대인이 할 말을 담아준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언제 발생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면요, 유대인이 자기들의 주님, 자기들의 신랑에게 가는 길을 이방인에게 양보하여 준 때는 언제이며 그 신랑이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줬냐고 말이죠. 어떻게, 언제?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는 그래서 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그날 밤 가서 눕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뭐래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 되민이이다. 율법대로 말한 거예요. 율법이 당신에게 있고 이건 율법이 명한 바입니다. 율법을 지키세요, 이 말이었어요. 이건 나오미가 준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뭐 그들이 자원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인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마리아에 가서도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납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 방언을 말합니다. 그때 세 방언은 이방 언어들이었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하면은 못 알아먹는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방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 말로서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것과 사람이 절대 못 알아먹는 천상의 언어로서 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한 다음에 저거는 가짜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언어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방에서 온 사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뭐랍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나 밑으로 내려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기 유대인들은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포함됩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말만 해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보세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이방 사람들 5개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유대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오순절, 약속의 때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 이방의 언어로 증거되어 이때로부터 이방이 주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죠? 한편으로는 율법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율법에 따라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율법에 불복종하여 자기들의 구주를 죽인 반역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느낌 보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역이 역설적으로 작용해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고 이방으로 말하면 다시 유대인이 복을 받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잖아요. 그 낳은 자식을 말해요. 나오미가 자기 자식으로 삼다고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기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룻이 낳았기 때문에 룻의 자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원래 계보는 어떻게 해진다고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나오미가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룻기 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노년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얻을 것이면 누가 말이 알았겠느냐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물을 하면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원래 룻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대도 이으면서 이방인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한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이미 율법 시대 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한편은 율법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오순절 때 말이죠, 2000년 전에. 한편에는 율법에 불복종하여 자기들의 구주를 죽인 반역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방인을 다윗의 자손과 중매하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아스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어디 세워졌습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산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추수하는 그곳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로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도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로 돌아오는 그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대. 왜요? 나오미는 처음에 즐거움의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벌에서 나를 말하라. 광야에 마라의 쓴물 있죠. 쓰다 이렇게 왔어.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장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뭐죠? 떡집입니다. 떡집. 추수할 때 떡집에 일어났어요. 다 상징의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갔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저주로 인하여 빈손과 곤핍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왔으니 결국 이방인 며느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관한 교리, 곧 교회의 연합교리를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때는 오순절이요, 이방인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실종함과 이스라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인함이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실종을 했어요. 이방인은 결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복되게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기가 예표한 오순절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압니다.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그렇죠? 시작은 됐지만 끝은 안 맺었다고요. 어디가 끝입니까?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내 아들이라 하고 그 안식과 복을 누리는 것이 완성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혼인한 건 성취지만, 여기서 성취했지만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성취의 시대가 이어져 완성이 와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왔다고요. 여기는 누가 해야 돼요? 룻이 해야 되는 거예요.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준 말과 나오미가 중매한 유대 사람과 혼인하여 복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나를 중매시켜준 중매자는 누구예요? 나오미 유대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머지않아 어느 해인가 오순절기에 진정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원줄기에 다시 접붙임이 되어 자기 기업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순절 규례에 하나님께 흔들어 올린 두 떡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순절은 부활절의 확장형입니다. 부활절은 초실절이죠. 초실절과 같은 날, 같은 유형의 날이지만 더욱 이게 스케일이 커지고 확장된 것이 오순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실절이 있기 전까지, 첫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사망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망자에서 부활자가 처음 나온 날이 초실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맞죠? 오순절은요,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던 구원이 첫 이방인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절의 확장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경계를 넘어갑니다. 죽은 자만 있던 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맺어졌어요.
유대인에서만 빙글빙글 돌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기를 부활절과 같이 즐거워야 되고 부활절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것처럼 오순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된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절,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기에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또한 우리가 루스로서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데 우리의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